할렐루야.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7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로 8절에서는 이제 우상에 관한 우상을 제작했다든가 섬기는 것들은 모두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강한 표현이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그러한 교훈이죠.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어떤 소송에 대한 문제,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왕정, 지금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왕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그 왕에 대한 자격, 금지사항, 그리고 왕의 의무 이런 것들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세 번째 규례인 14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이 왕의 규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묵상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란 말이죠.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왕에 대한 이 백성들의 이제 요청이 있게 되죠. 그게 언제죠?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이런 연방 체제였잖아. 연합 체제였다가 결국은 사무엘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 백성들이 결국 오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왕을 요구를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이 왕정제도라고 하는 것이, 왕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이제 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는 단도리를 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실은. 왜죠?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라고 하는 건 누가 통치한다?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왕이 필요 없는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을 요구하죠. 이 신정국가로서 공식적으로 출범한 때가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신정국가로서의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장 5절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부분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쉬리가 깨어났네. 인간에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공식적으로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왕을 요구하게 되죠. 왕을 요구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왜 왕을 요구하게 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옆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같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 왕이 다 있어. 그리고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여?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에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결국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 대한 부분을 별로 이렇게 탐탁지 여기지 않으셨고,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이
조금 깨림직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주목이 되는 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백성들에게 미칠 영향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미리 염려하는 마음으로 주시기도 하긴 했지만 이것을 어찌 보면 하나님이신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거를 묵살해 버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묵살해 버리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끝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상 숭배하게 되면 죽여버려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집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주 냉정하게 딱 끊지 않고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이 참 많이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딱 잘라서 묵살해 버리지 않고 왜 이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시는 걸까요?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왕을 달라고 한번 요구를 시작했으면 아마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을 거예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참 무지하고 우리는 연약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한번 겪어봐. 너희들의 그 무지함과 그 연약함 세상의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번 겪어보라. 겪어보고 알아. 겪어보고 니들이 깨달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배려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그건 리더십이죠. 왕 한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명운이 갈려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백성들을 옳게 송사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지혜를 구하는구나. 네가 다른 것도 구할 수 있고 세상에 좋은 것도 구할 수 있는데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셔서 다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저는 보게 돼요. 교회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리더십. 왜요? 진정한 왕은 누구셔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이 바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배워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또 하나님의 리더십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것은 어떤 리더십인가? 배려의 리더십이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에요. 잘하는 것, 안전하게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이 잘한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장, 키가 자라는 것이죠. 근데 키만 자라서는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성숙해야 되죠. 성장하면서 동시에 성숙해야만 그것이 자란 것이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독립적으로 제 앞가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함을 지닌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 이게 바로 성장과 성숙한 신앙인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육신적으로 봤을 때 누구의 가장 어떤 누구의 배려와 누구의 사랑과 누구의 인내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됩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부모님의, 그죠? 부모님의 인내, 부모님의 배려, 부모님의 기다림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라난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가 자라나기를 원하실 때 끊임없이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오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습니다. 그 성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인내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때로 앞서가는 자들은 뒤처지는 자들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빨리 앞으로 전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이 운전하고 갈 때도 빨리 가면, 그죠? 빨리 그냥 냅다 달리면 옆에 무엇이 있는지를 못 봐요. 그잖아요. 옆에 아름다운 풍경, 나무, 꽃,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지 못해요. 근데 좀 천천히 가면 여유가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것도 보이고 또 꽃도 보이고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함께 돌아보면서 뒤처진 사람은 없는지, 또 세상 가운데서 낙오되어서 지치고 고난 영혼은 없는지 그들을 돌아보고 함께 끌어올려서 함께 가는 그런 배려하는 공동체. 좀 뒤처지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 걸음을 멈추어주고 내 걸음을 때로는 기다렸다가 함께 가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십, 배려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